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좋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정말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기에르케고르 같은 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하며 살 건가 하는 이 직업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이며, 세 번째는 누구를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친구를 나의 친구로 삼아서 믿고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삼으며 살아갈 것인지,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이들은 모두 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 선택의 문제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본래적인 자아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라고, 선한 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하나는 삐뚤어진 자아인데 이 자아는 본래 선한 것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런 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아는 마귀가 심어준 욕심이나 거짓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타락과 부패를 조장하는 그런 악한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아가 서로 늘 충돌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영에 속한 마음과 육에 속한 마음이 부딪히고, 또 은혜에 붙들린 마음과 아직 다 떨쳐버리지 못한 율법에 속한 마음이 부딪히고, 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딪히는 그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이 두 마음의 싸움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괜찮은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넉넉히 그때 그 사람을 품어줬지? 야, 그때 내가 생각해도 괜찮았어.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내가 그런 걸 선택했을까?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끄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늘 부딪히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이 전쟁터 속에서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이 세상의 욕심에 악한 마음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그 욕망에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아주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악한 마음의 영향력에 빠져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게 되면 어느 순간 미움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다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투는 다툼의 사람이 이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여러분 그런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이 소설의 주인공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난 괜찮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욕망을 가진 인격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이드였습니다. 하이드는 악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인격이었고 지킬 박사는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숨겨진 본능을 억누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킬 박사가 아주 신비한 약을 발견했습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이면 이 약은 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인격과 악한 인격을 분리하는 것이었고 이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되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이 약을 먹고 하이드로 변신해가지고 자기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악한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모퉁이를 돌다가 부딪힌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길에서 처음 만난 노신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팡이로 때려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하이드는 살인자가 되어서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고 다시금 지킬 박사로 바뀌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알약을 먹으면서 하이드로 변신해서 악한 삶을 즐겼던 지킬 박사는 어느 순간 주도권을 하이드에게 다 넘겨주게 되었고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약을 먹어야지 지킬 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서 나중에 이 뭐라 그럴까 이 악한 하이드에게 이렇게 흔들리다가 절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티븐스는 이 소설에서 정말 이런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인격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어떻게 이 악한 마음과의 싸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악한 마음과에서 싸움에서 이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거기에 바른 응답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급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깨우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너무 부끄럽지 않으냐? 이제 그것을 그만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시면서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그것을 딱 붙드는 겁니다. 붙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귀한 응답을 드리는 것, 바른 응답을 드리는 것, 그 순간의 기회를 딱 붙드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그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쳐넣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다메섹을 가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그를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그 모습을, 귀한 결정을 보여주었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막 그것을 얘기하고 달려가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됐을 때 그게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놓은 말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그가 결정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도 덮어가면서 해결하면서 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고집이나 체면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조금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 이렇게 오늘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엘레멘터리 학생일 때 제 동생하고 엄청 싸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매일 싸웠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내가 옳아서 싸웠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서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다 보면 어렸을 때니까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동생을 때리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쪽 마음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왕 주먹을 뻗었는데 끝을 봐야지.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 끝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멈춰주면 이때쯤 멈춰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회를 딱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싸움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고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이고 그게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기면서 세상 유혹도 이기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정죄하는 죄책감이 막 살아올 때에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유혹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내 마음, 그 마음에 이렇게 내면에 이 싸움이 심할 때 늘 그 해결점을 예수님께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 풍랑 중에 막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풍랑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또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또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다가 성경을 보면 풍랑을 그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거든요. 근데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운 마음도 내어 쫓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싸움도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살면 찾아오는 마음의 감정에 늘 사로잡혀서 흔들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근심에 흔들리고 욕심이 찾아오면 욕심에 사로잡히고 미움이 찾아오면 미움의 종로를 돼서 살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찾아오는 감정마다 다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 지키면서 살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싸움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펴보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이기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미움이나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분노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의 마음을 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밖에 그것을 이기는 법이 없고 특별히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잘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니까 너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 주니까 사랑하고, 나하고 좀 말이 맞는 거, 뜻이 맞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네 옆에 있을 때 좀 빛이 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 이런 식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랑이 다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런 사랑 가지고는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관계를 지킬 수도 없고 삶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 세속적인 사람으로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싸움을 이기고 우리 삶 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볼 때 그들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품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무리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아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하지만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늘 이기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이 우리 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결단, 그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먼저 만나겠다는 그런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선택,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고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 가까이 하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